정주영 시인의 호수라는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제는 그리움인데, 호수.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얼굴은 손으로 그냥 푹 가려지지만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얼마나 큰지 호수만 해서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 그냥 눈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움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 있으면 그리움이 생기고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 외롭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리운 마음, 누구나 외로운 마음 다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계절,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늦가을,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남자들이 가을 탄다고 하는데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왠지 뒤숭숭하고 또 외로운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외로움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삭개오는 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마치 앙상한 가지에 이파리 하나 남아서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참 그 모습이,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이 참 처량합니다. 군중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모습이 참 외로워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그 여리고성에 같이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에 끼기를 두려워합니다. 늘 외톨이였습니다.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가족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가족들에게도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돈은 잘 버는데 부도덕하게 사신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해 자녀들의 생각은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좋은데 아버지는 싫다. 그래서 돈은 좋은데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소외되죠. 오늘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삭개오는 가정에서조차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이렇게 홀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외톨이의 인생이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멀리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가겠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그 별명처럼 오늘 예수님은 외로운 인생 세리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마치 친구야, 누구야? 친구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 이름을 어찌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가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주님은 외톨이 삭개오, 외로운 삭개오, 공허한 삭개오, 그 삭개오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외로운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떤 친구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야,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까?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야, 나는 혼자구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야, 혼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란, 베스트 친구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친구에게 말을 해줍니다. 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야,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 얼마나 화가 났겠니? 이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 공감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참 좋은 친구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인데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원더풀한 친구가 있습니다. 더 좋은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말 못하고 있어도 그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 때로는 말 못하는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상황도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 정말 더 좋은 친구, 원더풀한 친구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나무 위에 올려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마주쳤는데 삭개오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한마디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두 번째 말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삭개오는 뭐 이렇게 해달라, 뭐 우리 집에 와달라, 뭐 이런 말, 삭개오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그 행동, 삭개오가 왜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 행동 하나만 보시고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지혜로운 왕,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재판, 현명한 재판의 이야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이가 누구인가 찾아내는 그 유명한 재판에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서로 내 아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눠 가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모습만 보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마음은 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마음의 소리를 읽고 진짜 엄마를 가려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읽고 계셨습니다. 삭개오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가 지금 나무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삭개오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 오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나 오늘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 소문들만 듣던 예수님, 지금까지 각성에서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 오늘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이게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 속마음을 읽으셨기에 그대로 대답해 줍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꼭 오늘 주님 만나고 싶다, 이 마음을 읽으시고, 그래 오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영어로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여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렇게 인사말하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한번 보자. 그건 그냥 인사말이죠. 예수님도 그래 삭개오야 다음에 한번 보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금 바로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나 같은 세리와도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소문으로만 귀로만 들었던 그 성에서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지방, 유대 땅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친구만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Here and now, 지금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말 못하는 내 마음까지도 읽어주시는 최고의 친구, 원더풀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하게 손새같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쁘게 영접했다. 이 말은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마음을 알아냅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 울음소리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이 울음소리 듣고 얘가 지금 졸렸구나, 배가 고프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쉬를 했구나. 아이는 아직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그 마음을 읽어내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우리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우리의 신음소리만 듣고도, 우리의 한숨소리만 듣고도 말하지 않아도, 아니 말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본다 하십니다.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올해 고3인 아들이 친구 장례식에 간다고 검은 남방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친구 장례식에 간다고 검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안쓰럽게 바라보는데 그 아들이 갔다 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 친구는 3대 독자의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3대 독자로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그 친구는 학력 위주의 학업 현실에 견디다 못해 버거워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술원을 택하였는데 직업에
기술원에 택하였는데 그곳에도 왕따가 있었나 봅니다. 결국 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 전날 카카오 스토리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다들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의 비보를 듣고 전해 듣고 모여든 고3 친구들은 모두 다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던진 말, 나도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가족도 또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그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외로워하고 결국 혼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그렇게 혼자 쓸쓸히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압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 깊은 마음은 모릅니다. 나도 나 자신은 모릅니다. 사교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체면에 세리 장까지 되는데 이 체면에 왜 나무 그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알고 너 마음은 이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고 갈게. 주님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니 말 못하는 그 속사정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읽어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한 핏줄이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을 나올 때 유일하게 데리고 온 하나밖에 없는 혈육, 피부치 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끼고 잘 해주고 챙겨주고 했던 진짜 아들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같은 그런 롯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삼촌의 마음도 몰라주고 삼촌의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땅 택해서 나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나 저리 갈 거야 하고 좋은 땅 택해서 쿨하게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같이 여겼던 그 롯이 떠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롯의 빈자리가 크게 보입니다. 서운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에 떠나는 조카의 뒷모습만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셨다. 롯이 떠나자마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곧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하죠. 아브라함아,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너 눈에 보이는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아들 같은 롯이 떠나서 그 허전한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가족 대가족이 되게 해줄게.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 번성하게 만들어줄게 약속하십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운 마음 알아주십니다.
예전에 우리네 엄마들,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 고달픈 시집살이에 남몰래 눈물 훔치며 참 그렇게 서럽게 남몰래 눈물 훔치며 아무도 내 마음, 그 서러운 마음 몰라줘서 그 마음 풀 길이 없어서 그 마음 품고 달려간 곳이 예전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참 교회로 많이도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예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권사님들은 뭐 아예 가사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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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뭐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아예 가사를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그냥 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뒤에 감춰진 그 외로운 마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서글픈 마음 하나님께서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외로운 마음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최고의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말 못하는 그 마음도 읽어주시는 원더풀한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외로운 삭개오에게 주님은 어떤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6절 한번 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반응이죠.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는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고독했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막 흥분이 되어서 급하게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잠깐 마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었는가? 주님 만나고 그에게는 또한 그는 구원의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삭개오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삭개오 입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길로 나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소문을 듣던 예수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나갔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입에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사람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 개인의 즐거움만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깨어진 관계, 이웃과의 관계들도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하다가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삭개오 위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의심스럽습니다. 늘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삭개오, 돈밖에 모르던 그 삭개오가 비로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찰이라고 하죠. 아하! 인생을 살다 보면 아하 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돈이 행복이 아니구나. 아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그런 즐거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크리스마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지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캐롤을 보면 스크루지 영감,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죠. 돈밖에 모릅니다. 고리대금업자로 남의 것을 같이 하면서 남들에겐 정말 인색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꿈에 죽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는 큰 깨달음을 통찰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 그는 변화되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행복을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 꿈에 친구를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고 참 행복을 찾았다면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를.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인 시인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뭐냐?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사람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게 그게 90%를 좌우한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후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빼앗아서 관계가 서먹해진 관계가 있으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2배만 갚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더불어 사는 법을 깨달았던 삭개오는 이후로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도 누리게 되었고 회복된 가정의 구원이 임하여서 회복된 가정의 즐거움도 깨닫게 되었고 또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없이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의 그 외로운 마음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는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 즐거움을 줍니다.
친구 만나면 즐겁죠. 저 나이지만 저도 친구 만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친구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릴 적 친구 즐겁게 놀던 그런 추억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강으로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놀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 집 가서 친구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야 놀자. 친구야 놀자. 누구야 놀자. 친구는 노는 존재입니다. 같이 즐겁게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친구야 놀자. 삭개오야 즐겁게 너희 집에 즐겁게 보내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있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는 함께 신나게 놉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가정이 회복되는 기쁨,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게 해주시는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너희는 내 친구다.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이 때로 마음 싫을 때가 있습니까? 언제 내가 혼자구나 라고 여겨집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외로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당신의 그 눈물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그 한숨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그 외로움 속에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외로운 내 마음까지도 읽어주시며 그래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누구야 삭개오야 친구야 같이 놀자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